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바로 복음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분별하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런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 그들이 함께 이끌고 있던 소와 양과 염소와 약대, 이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였고, 이를 인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물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정대로, 길을 가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일어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인을 보여주셨죠.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과 함께하던 구름이 먼저 발하여 일어나 앞으로 가면 이제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천막을 걷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또 소에 태우고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정대로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말이고, 물론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찾아왔죠?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찾아온 맨 처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 곁에 텐트를 쳤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갇힌 바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죠.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넌지 기쁨으로 찬양하고 3일 길을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다가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 불렀고, 거기서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사 물에 던지라 하시고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란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내용이 길양식이 떨어지자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먹을 양식도 물도 없고 입을 옷을 사입을 그런 가게가 아니라 옷을 만들 재료조차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다 말씀하실 때 거기 앞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심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의 어느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과 재앙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니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시고 그만큼 훈련이 됐는가를 하나님 계속 시험하십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또 마라의 쓴물을 통해 길양식이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느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마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물을 주시지만 원망과 불평을 해서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물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도 이 광야 늘 말씀을 드리죠. 히브리 3장 4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길을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원하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 지난 2시간을 통하여 만나를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며 순례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항의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은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세상의 조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늘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한 출애굽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런 불만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2절에서 다툰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다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죄하다, 송사하다, 죗값을 묻는다는 뜻으로 재판에서 정식 소송을 제기한 법정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에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모세만을 향한 그런 다툼과 소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믿지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무리바라라는 말은 다투었다 그 말입니다. 리브라는 말이 이제 바뀌어서 무리바 이렇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지금 모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다투며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이 일에 대하여 한번 변론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항변하고 다투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꿰어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민족 모두를 이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너 모세 아니냐? 이것이 어찌 작은 죄라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모세를 고소하고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출애굽이 굉장할 줄 알았는데 결국 출애굽해서 나와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별것도 아닌 것이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우 이런 정도의 출애굽을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소리로 통성 기도드렸다 그 말이죠. 여기 돌질이라는 말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돌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떨어진 다음에 온 회중이 돌을 들어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돌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일 보복법의 원리에 따라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돌을 던졌고요. 간음을 행함으로 가정을 깨버린 자들에게 구약시대에 내리는 형벌이 바로 돌질이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도 이 돌질에 맞아 순교를 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모세 당신은,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광야에 갇힌 바 되었고,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말이 끄는 병거를 가지고 죽이려고 추격하였고, 겨우 한 곱이 넘어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는데 마사에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또 주셨고, 그것을 통과하자 길량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근데 계속해서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신다고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신뢰하여 그분의 입에서 나온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이번에도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곤고한 환경이 닥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생각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출애굽이라면 우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거 말고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애굽인들이 고기를 풍성하게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노동하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노예로 고생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노예를 부리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알았다, 그 말이죠. 자기들은 그런 출애굽,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 자기들이 기대한 출애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어려움은 계속되고 답답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는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세상 사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이렇게도 하지 마라 저렇게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돈 벌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제 자신의 이야기였고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의 저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는 뭐 해서 돈을 벌었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서 그렇죠, 나는 뭐냐, 이런 서운한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한마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는 누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지만 한국교회는 과거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교회에, 그런 교회에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비춰주는 이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이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광야길은 말 그대로 고생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 만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이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그들이 고기를 시큰 먹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들인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워주고 삶아주고 조금 나눠주는 걸 맛은 봤겠죠.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욕심은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은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들고 그렇게 성화되어서,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광야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다투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불평하지, 그게 뭐 죄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95편 8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리발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니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40년간이나 애굽의 모습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 거룩한 백성, 구원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출애굽 앞부분에 다 배웠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똑같은 지명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고 그런 마음 상태로 40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 르비딤, 여기서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요 정도 됐으면 다음부터는 완전히 순종했겠지. 그리고 술렉 아마 이렇게 만나는 몇 개의 사건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다 걷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시험에 통과를 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은 어느 정도 기간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가 정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한 일에 대하여 그래, 그럴만하구나,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사 무리바에서 원망한 일에 대하여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노를 바라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는 이 죄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내려야 될 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시는데, 하수를 치던 지팡이, 애굽의 죄 악과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던 심판의 지팡이, 이걸 들고 가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다투고 고소하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지팡이로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심판의 대상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 장로들에게 있으니 장로들을 심판하신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은 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심원과 같은 위치로 하나님이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노를 바란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어디에 부어지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리라.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여호와, 그 성육신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 서셔서 대신 맞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의 지팡이로 맞으시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고소하던 다툼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성육신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죗값으로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4절에 신약의 성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이 재령하신 신약시대 성례는 세례, 그 다음에 신령한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무엇이죠? 광야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석을 쪼개고 그들에게 주신 이 물, 이것은 이제 성찬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출애굽기 17장에 그 모세가 친 반석에 맞은 그 반석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그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망하던 그들의 모든 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마 이 반석을 친다는 말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런 심오한 영적인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완전한 신약의 성경 계시가 완결된 이 시대에 완전한 조명의 빛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석을 치라는 말, 친다는 말도요, 레위기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할진대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여기 친다는 말은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심판을 가져오는 지팡이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 지은 백성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실 것.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광야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을 길이 참고 용납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인내, 길이 참으심.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인내를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랜 고난을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지만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길이 참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인내하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 목이 말라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물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된다는 사건을 또한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는 자들이 되었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뒤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인하여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들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대적하는 악한 죄에 대한 결과로 48절이 주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것, 핍절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대적을 섬기게 되는데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끌고 가고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픈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까지 이 순례길에서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이 순례길에서 항상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죄로 인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죽게 나오라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은 내게 나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마다 주 앞에 나올 때 생수를 주실 것이요, 인생의 고난과 이 쓴 것들을 만나서 기쁨이 사라진 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어서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유 곧 양식이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양식인 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만나 사건을 통하여 줄인 자에게 진정한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가상 7원 중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몸에서 수분이 2%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는데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목마르셨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죠.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당신 안에서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죄에 눌려 사단과 마귀의 종로를 한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영적인 목마름. 주님이 우리 대신 목마름을 다 당하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우리 자녀가 목말라 죽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반석을 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은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말라, 죄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죽게 하셨어요. 목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이 아니죠. 컵에 담긴 물이 아니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 영적인 모든 목마름은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성령의 역사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이것을 경험하고 순례길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어떤 문제의 해결의 근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이 광야길에서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반석이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광야 백성들에게 물을 주심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홍해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심판을 받은 것은 죄인들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도 홍해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홍해에서 죽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인생이 당하는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심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양식은 생명의 떡인 산떡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셔야 될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혼의 생수인데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시고 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목마름도 다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길이고 광야길이에요. 여러분이 광야길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거기까지만 읽고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되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당한다고요. 그래서 3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죽을 운명에 처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광야가 잔디밭에 꽃잎이 떨어져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협과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38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의 떼기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담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이 순례길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기고 감당하고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 이 광야와 같은 이 순례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광야의 훈련의 모든 과정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